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할 곳은 그리스도요, 휴지가 속할 곳은 휴지통이요.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답사를 못 가봐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정말 우리 집사님이 센스 있는 글귀예요. 이 화장실 문화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좀 더 화장실의 긍정적인 멘트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흘려야 될 게 눈물만은 아닙니다. 여자분들 그 문기 잘 모르죠. 남자들은 알아요. 아, 그러면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글귀가 됐어요. 당신이 머문 곳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떤 멘트가 더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까요? 제가 지금 설교가 화장실 깨끗하게 쓰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참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속할 곳은 그리스도예요, 휴지가 속할 곳은 휴지통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한참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께 속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지통에 속해가지고 삶이 더러워지고 신앙생활이 더러워지는 딱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휴지통에 살고 있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저 개인적이지만 한 구절이 뭐냐면요, 19절 말씀처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기에 다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가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돌이켜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절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어쨌든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불쌍히 여기는 그 상태, 그 마음을 다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라는 이 단어 안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해. 다시는 너하고 밥 안 먹어. 또 어른들도 마음에 상처가 받으면 내가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가. 다시는 교회 안 가. 다시는 예배 안 드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시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다시 불쌍히 여겼었어,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를 품는다라는 그 긍정적인 의미가 바로 다시인 것이. 오늘 성경에도 이 다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불쌍히 여기셨어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은 시력이 나쁘고요. 그리고 양은 게으릅니다. 한 곳에 엎어져 있으면 일어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양우리에는 항상 염소를 넣어둡니다. 염소를 넣어둔 이유는 염소가 슬슬 양에게 가면 그 뿔에 부딪힐까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 염소도 양을 위해서 목자가 우리에 넣어두는 것이. 그리고 이 양은 힘도 없으면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몸이 너무 비대해서, 다리에 비해서 몸이 너무 비대해서 한번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이런 단점들을 양이 가지고 있는데 양에게 있어서 딱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양에게는 목자뿐이라는 것이.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목자에게만 올인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양과 같은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나 이 모든 단점을 다 소화시켜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나에게는 정말 목자뿐인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인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가? 이것을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에게 있어서 왜 목자뿐일까요? 그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해관계나 금전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좀 편하고 불편함의 관계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양의 죽고 사는 문제가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이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로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씀하는 이 미가의 고백의 이 고백이 미가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역시 내가 의지하고 역시 내가 오늘도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땅에 그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름뿐이고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미가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돌아보니까요, 주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의 허물도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분노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디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는가?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삶의 신앙의 은혜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당연한 성품을 내가 누리는 것이 우리는 이적이고 기적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적과 기적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적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맨처럼 하늘을 난다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걷는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저런 이적이, 저런 기적이. 그런데 이 사람도 하늘을 날고 저 사람도 물 위를 걸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나 이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도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을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땅 위를 걷는 것을 기적과 이적으로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땅 위를 걷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이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 참 쌀이 없어가지고 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 76년도인가 7년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쌀이 없으니까 거의 밀가루를 가지고 하루하루 먹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밥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는 대구에서 보니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뜻 기억이 집에 카메라도 있었고, 정말 진짜 기억은 우리 집에 그 TV가 그때 있었어요. 만화방에만 있던 TV가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때 기억으로도 이코노믹인가 하는 이렇게 TV에 문이 있었어요. 싹 열고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잠그는 TV에 다리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신학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수제비 먹는 것도 감사했어요. 왜? 밀가루가 없는 날도 있었거든. 밥은 먹고 싶었는데 수제비 먹는 날에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밀가루 한 포를 딱 사들고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아내가 벌어다 주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좀 감사하라고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벌어와. 사모님 요 앞에 앉아 계셨네요. 그러면요, 기운이 쫙 빠지죠. 그럼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집 다 가봤나? 응?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 일이 힘들죠. 가게나 일터나 사업도 많이 힘들죠. 그러면 또 그런 얘기합니다. 친구가 앉아가지고 나 진짜 이 직장 못 다니겠다. 안 맞아.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닐 수 있는 직장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당연하면 그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14절에 보면 옛날에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였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산과 길르앗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곳은 특별한 몇 곳밖에 없는데요. 어떤 곳은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목축은 되는데 농사가 잘 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산과 길랏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목말라 때 물을 먹게 하려면,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하려면 땅 100m, 2m 깊이, 200m 깊이 파서 거기서 나오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하늘에서 놀라운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볼 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내일도 새벽이 되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 이틀 3일 내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지.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올 때에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성품은 원래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겠지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뱀처럼 티끌같이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그렇게 떨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넓은 구멍뿐만 아니라 그 좁은 구멍까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인생의 그 좁은 구멍에서, 오늘도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 한탄 속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좁은 구멍에서 꺼내셔 여호와 앞에 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넓은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사유하시고 그분이 깊이 오늘도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오늘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좀 처근하다, 좀 안 됐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요, 여기에는 깊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는 단어인 것입니다. 깊이 사랑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비슷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깊은 사랑을 이 땅에 그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혹시 그런 일이 없지만, 결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 깊은 사랑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발로 다 밟아서 표시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넓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기억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바늘처럼 바다에 빠지면 그 바늘을 누가 쉽게 찾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한 번쯤 측은히 여기고 안 됐다라는 감정과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원어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여기심 안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여기신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기셔서라는 이것을 가장 표현 잘하는 것이 우리 호세아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1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예. 그 다음에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가 놓는 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딸은 롤루아마. 이 롤루하마라는 뜻은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너희는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딸을 통해서 이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루함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앞에 부정사 로자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불쌍한 자로 내가 인정해줄게. 내 긍휼이 필요한 자로 내가 인정해줄게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도저히 긍휼이 필요 없는 목이 굳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을 통해서 그래,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불쌍히 여기셨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긍휼이 아니면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사랑과 은혜와 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너는 견딜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불쌍한 너의 인생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요,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 때문인 것이.
우리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하는 만큼 많이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한다면 용서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맹세하신 언약,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의 그 대명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야곱에게는 성실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일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답을 얻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또 속이는 자, 그리고 또 자신이 강탈해서 앉는 자, 자기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쨌든 대신 들어서 그 자리에 앉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항상 야곱은 가야 할 길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실은 신실과 확실함과 확고함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바른 길이라는 의미가 성실한 의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날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모든 길들을 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셨고 선한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실을 베푸셨다. 야곱에게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게. 창세기 24장 4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4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예, 이 모습은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야곱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로, 뭔가 발꿈치를 잡는 자로, 내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그 자리에 앉는 자로 있는 이런 야곱에게 날마다 길을,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 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값없이 내가 베푸는 친절과 자비, 이것을 인애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드렸을 때는 그가 의무감 가운데에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이제는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값없이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애를 더하실 때에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오늘 목사라는 또 어떤 직분이라는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값없어도 베풀 수 있는 친절과 자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 할 일들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오늘도 땅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심령마다 주의 은혜는 늘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가 당연함이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은 잘 못 봅니다만 그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지하도 같은 데 내려가면 거기에 이렇게 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도왔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안 도우려니까 신앙의 양심이 찔리고 또 도우려니까 너무 돌아서면 또 있고 돌아서면 또 있고 때로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돌아서 가는 이것도 비참하고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밥그릇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안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나를 천천히 쳐다보며 아니면 한마디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액션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자유롭고 돕는 것도 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날마다 내 밥그릇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그렇게 사는 신앙보다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그 신앙의 그릇에 기도를 담을 때 이 기도를 담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지금 이 시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과 혼돈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땅의 목회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밥그릇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오늘도 어떻게 돌아보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면 내가 다시 돌이켜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땅만 바라보고 빈 그릇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